누구예요? 답이 잘 안 나오네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대답할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나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나는 누구 해놓고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질문하려고 그 뒤를 안 메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에 적는다거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체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과 교회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엄격하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어떤 권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출세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능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괜찮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어떤 장관이 됐다든가 귀한 일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그걸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아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제가 몇 번 읽었잖아요. 20절, 21절 말씀을, 그리고 20절 말씀의 줄을 다 걸으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한자로 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아시 7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귀가 열려져 있지 않아 아무리 귀한 말씀이 주어진다 해도, 아무리 귀한 것을 나누고 싶다 해도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은 잘 듣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전에 배웠는데 경청이라고 합니다. 루디아는 뭐 했냐면요, 루디아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신앙 가운데 하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린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귀 속에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총이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요. 둘째 중에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래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꽃이 피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속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에 샤론의 향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저 얼굴이 달라요. 만약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면, 뭔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얼굴이 활짝 열려질 기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로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물 세례가 있는가 하면 무슨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을 한번 얘기하면 무슨 책일까요?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면 대체 지혜란 것은 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래요.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가끔씩 보면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처럼 지혜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그걸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참머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눈속임입니다.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혹당하지 말라고요. 그 잔머리 자체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이 뭐냐면요, 그 잔머리지요. 근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구약성경 잠언에서 말씀한 지혜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지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 훌륭한 사람. 이제 멍 때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잠언에서는 지혜를 훌륭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체 훌륭한 인생이 뭘까? 그건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훌륭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야 돼요. 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대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적인 걸 쫓아가고 세상적인 걸 따라가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가 잘 보라고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게 믿음은 뭐냐면 올바른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붙잡아야 될 것.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붙잡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든든하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점검하십시다. 교회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셨던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귀담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경청할 줄 안다는 겁니다. 대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이 환경 속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만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귀에 관계된 말씀.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열려져 있는 게 뭐냐면요, 눈이 항상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눈 자체가요. 그 다음에 열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입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 쪽에 보니까 발이 나오고 손이 나왔습니다. 손과 발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몇 것이 뭐 있어요? 귀. 두 번째 것은 눈, 세 번째 것은 입, 네 번째 손과 발, 5번째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다 중요합니다. 귀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손과 발도 중요한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란하고 복잡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합니다. 너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느냐? 네가 좀 해본다고 뭔가 되어질 것 같느냐? 이렇게 조롱하지만요, 그러나 현혹성하지 마시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회를 주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기회를 줄 때는 다른 것 아니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주실 때 다른 것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잘 붙잡고요. 은혜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놔서요, 나중에 목장 모임 때 나누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여기까지 정리를 잘못한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렵니까? 중요한 예배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5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데 그 귀가 열려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귀가 열려져야 마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은혜의 거룩한 꽃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리고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자연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또 국제적인 정세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때 잘 들으라고요. 대체 저 사건을 통해서, 저 상황을 통해서, 저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 되게 없답니다. 기분 되게 나쁘답니다.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어봤자 별로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긍휼의 손길 나를 보살피셔서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네스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분명히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귀를 지켜야 합니다. 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수아시 7교회 가운데 말씀한 것 있지요. 귀 있는 자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지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는 역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20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내 말은, 이 내 말은 다른 것 아니라 부모의 말씀은, 부모가 하시는 일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믿습니다. 이상에 들어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말씀도 중요하고요. 또 친구의 말이나 선배의 말,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중요하죠. 뉴스도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각종 찌라시라고 합니다만 각종 유인물들이 돌아다닙니다. 사실과 다른 사건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뭘까요?
현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사실답지 않은 것 더 사람이 쏠깃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혹상하지 말고요. 한 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건 뭐냐면요. 잘못된 신앙의 태도 가운데 가장 악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좀 넓혀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조금 더 넓히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0년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오정은 뭐냐면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오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오정은 동시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뭐하냐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경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잘 귀를 기울이시라고 해요. 내가 혹이라도 지금까지 사오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귀에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3번은 뭐였어요? 3번. 입을 잘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가? 그거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으니까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자기 말만 계속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핵심이 담겨져 있고요. 그 속에 본질이 담겨져 있으면 그 핵심과 본질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만한 말이라고 귀담아 듣게 되는 귀한 축복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도 귀가 열려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을 통해서 소통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라고요. 경청하지만 결단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경청을 잘하면, 소통을 잘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경청을 잘했더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을 잘하면. 고개만 잘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내가 3번인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경청만 잘하고 고개만 잘 끄덕끄덕 해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은 귀한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가 하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녀서 얼마나 다녔어야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올 때요, 이 아이들의 청력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른이 되고 또 세파에 들리면 듣는 것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것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 듣고 나서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엉뚱한 것 얘기하면 사오정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경청을 잘하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요. 인간 관계가 개선이 되어진대요. 막혔던 법관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노소 간의 관계가 풀리지 못해서 모든 사회의 악습들이 뭐냐면요. 경청을 잘할 때에 인간적인 관계가 새롭게 개선되어져가는, 새롭게 회복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먼저 마음속의 작정을 딱 하시라고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할 때 유심히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했더라도 회원들의 생각을 듣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먼저 딱 하고 들어가시라고요. 쉽게 불하지 않습니다. 쉽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경청을 잘하면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서들어가야 돼요. 훌륭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다. 훌륭한 사람은 은혜 받는다. 훌륭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매면 안 돼요. 그 헤매면은 그 속에 뭐가 나타나면 잡음이 들려오고요. 잡념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5번 뭐라고 했어요? 그래야 마음으로 듣는답니다. 부동산에 올라갑니다.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 마음으로 듣고 와서 창조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덕까지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엉뚱을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들음의 단계가 있어요. 나는 어떤 자세를 지금 듣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몇 번 항목인가요?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단계가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냐면요. 편가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편, 내 편 나눠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도급의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깔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체하는 것이 있어요. 듣는 체하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이미 자기 말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듣는 채, 듣는 척 하는데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 얘기 나눠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기록한 노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들은 척이라든가 듣는 채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단계를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깔봐서도 안 되고 듣는 척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선택적으로 골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골라서 자기 유리한 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잘 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아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골라옵니다. 그리고 그것만 얘기합니다. 원래 뭐냐면요. 현상이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면 더 좋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신중하게 경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하고 신나는 것 아니라고요. 신중하게 듣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을 신중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자녀와 나누고 싶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나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 기도 제목과 나누고 싶고요.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은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잘 들어서요.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들의 얼굴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공감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공감적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좋은 겁니다. 대체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대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고 이제 수긍이 되고 용납이 된다고. 그러니까 경청은 다른 것 아니라 공감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깔보는 건 아니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들은 척하는 건 아니고요.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공감에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체 누구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중요한 건 줄을 딱 끊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다르다. 귀를 잘 열어놓는 사람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둘째,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누구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의 꽃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경청을 잘하면, 귀담아 들으면 어떤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아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믿음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믿음이 참 예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산 사람들 가운데는 12년 동안 산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3년, 5년, 7년 이렇게 됩니다만 그동안 믿음의 세력성이 잘 자라난 사람도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믿음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훈련과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양육받지 않으면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어려울 때 보면요, 나름대로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면 생각 자체가 오합지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육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하는 귀한 축복을 얻는 귀한 날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맹신과 미신을 잘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맹신은 맹종하는 거예요. 미신은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믿는 것,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맹신이라고. 말씀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거 있죠. 그 미신을 따라가는 것과 별반다는 법 없어요. 자, 그 두 번째, 경청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순종은 왜 그럴까요? 귀담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 열매가 나는데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듣는 건 뭐로 듣는다고요? 귀로 듣는 거지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노고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 왜 너 그렇게 잠들어 있느냐? 왜 그렇게 졸고 있느냐? 말씀하면서 노고할 때, 주님, 제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경청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제일 어려운 게 대체 뭘까요? 부부간의 관계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교인과의 관계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뭐냐면 잘 들으면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진답니다. 뭔가 풀리지 않으면 잘 들으시라고요. 대체 이 일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말씀 없이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귀가 열려지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경청을 꼭 하시라고요. 이중적인 경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있지요. 그것이 첫 번째 것인데요, 또 세상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1번만 갖고 생각하면 광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2번까지 같이 생각하잖아요. 영혼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은 대체 우리 가정에 뭐라 말씀하니까 잘 듣고요. 세상을 통해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다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